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또 좀 넓게 온 세계가 백척간두입니다. 백자나 더 높은 장대 위에 섰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지극히 모든 일이 어렵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나아가서 세계의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치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지만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이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서로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바라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로 많습니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인격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을 하길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힘을 주지만 상처를 주는 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수양된 사람의 기본입니다. 우선 남을 탓하기 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자신도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행동과 말로 수없는 상처를 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베푸는 선한 행동은 많이 해서 자신만의 탑을 높이 세워가며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말하기를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너와 나와의 만남의 존재입니다. 즉 산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선한 왕을 만나야 하고 왕은 의진 백성을 만나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계획적 만남이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동물 사자를 유선한 고양이처럼 다루는 뛰어난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조련사에게 사자를 교육하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사자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자를 이해한다, understanding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자 조련사는 모든 사자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각각의 성향과 개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조련사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조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양성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부상조를 할 때 공동체의 운영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아집과 독선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해, understanding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이해하고 조화롭게 하여 어울리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조화롭게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모임에서든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는 현명한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래드 멜처는 미국의 소설가 만화가로서 저서로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등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의 진심을 이해하는 이해를 받고 또한 나는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 더 긴밀한 관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고등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악어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맹수에 대항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했습니다. 공동체는 인간 개개인을 초월하는 일치의 원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각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문화, 고향이 정해집니다. 특별히 언어는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유산으로서 개개인을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어적 유산을 각 개인이 계승합니다. 법과 사회적 활동, 문화와 종교의 전통은 공동으로 주어진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없다면 개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 공동체인 사회는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준비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모임입니다. 사회를 통하여 상속자가 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고 상속받은 재능을 백분 발휘하며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갈고 닦아 활용하여 적절한 성과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땅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선생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학생들을 한 명씩 교단 앞으로 불러내서 학생 하나하나를 꼭 껴안아주며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You are a special person to me.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3개의 리본을 더 준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글로 써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쁘면서도 과연 누구에게 이 리본을 선물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언젠가 나의 진로 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 2개의 리본을 더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파란색을 길조로 보고 아주 행복을 누리는 새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일인데 이 리본을 부사장님이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이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부사장님은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은 사장님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사장의 말을 들은 사장님은 무척 놀란 듯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소. 부사장은 파란색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머지 1개의 리본을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하나의 리본을 사장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 어느 학생이 이 리본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부사장이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었단다. 그동안 부사장이 나에게 불만이 많았을 텐데 그런 다음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했단다. 퇴근길에 집으로 오면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 보았지. 그러다가 너를 생각해서 나는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구나. 실은 아버지는 사업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집에 오면 너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이따금 성적이 떨어지고 집안을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 고함이나 지르고,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아들이야. 네 엄마와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단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란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고 가족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공동체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사람이 서로 타인의 단점을 비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한다면 공동체 전체로 볼 때 그만큼 불완전함이 감소되고 완전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개신교회의 역사를 지탱하게 하셨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국가라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분쟁과 분리와 나아가 침탈과 약탈로 부익부 빈익빈이되어 중단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이성적 인간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게 된 데에는 언어와 문자를 발명해 지극히 강력한 의사소통 형식을 발전시킨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집단 학습의 결과를 최대한도로 공유하고 후손에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화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상호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표현의 진정성입니다. 거짓말만 한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성실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복종함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벗어나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면 나 아닌 다른 가족, 다른 친구, 다른 사회인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공동체에 계속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액션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감정을 바로잡고 우리의 품성을 바로하여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며 인정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할 때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며 존중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싸움이 다 떠나가고 화합과 사랑과 결속과 어깨의 동무만이 있어 무궁토록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사회에 분쟁이 있습니까? 국가 간에 분쟁이 있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 공동체에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앞서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새고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새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새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